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오교셉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옥 전사님 참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중고등부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과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전도사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뜻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 왕 헤롯 때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한 가지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자 평생의 이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는 것, 잉태하는 것이 그녀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보내시고 그의 아내가 임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에 사가랴가 딱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정말 그녀가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엘가나의 아내 한나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제가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의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반응, 그녀의 고백을 보더라도 이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녀에게 너무나도 기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른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마리아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녀에게 은혜가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앞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예견됐던 그 잉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자가 분명히 있었지만,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약혼자가 있는데도 약혼자가 모르게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건 뭐 파혼당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바로 지금의 이 문제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엘리사벳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다른, 마리아에게는 정말 두려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마리아도 당황했다는 거, 정말 어떻게 이걸 해야 하는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앞에 보았던 엘리사벳의 그 반응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마리아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예,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좀 재앙이에요. 저는 파혼당할 수도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렇게 마리아는 충분히 여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결혼도 안 했어요. 저 약혼자도 있는데 약혼자 요셉한테 도대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막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그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대답에도 사실 그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요셉한테 잘 말해 놓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이 천사가 또 이제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에게서는 아무런 지금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너에게 태어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8절에서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마리아가 이르되 읽으면 하얀색 글씨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은혜를 구하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정말 오랫동안 소원했던 것을 받으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그것이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봤듯이 엘리사벳의 경우가 그랬죠. 정말 오랫동안 소원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그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을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경우를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그녀가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원하던 것이 아닙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처지가 굉장히 난처해지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사벳이 받은 은혜는 정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자녀 중에서 이 여자의 자식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고 정말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은혜라고 생각되지가 않지만 이 마리아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감당치도 못할 신발끈도 묶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처음 보았을 때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는 정말 은혜가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초월해서 천하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각자의 걸맞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사벳에게 그 임했던 은혜와 같은 그 오랫동안 소원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고 지금은 은혜가 아니다, 이건 정말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그 역사를,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을 2008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제일 앞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총신에 온 은혜
하고 입고로 해놓고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라고 이렇게 성경책 제일 앞쪽에 써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이제 신학생일 때였습니다. 총신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게 글씨를 써놨어요. 뭔가 깨달음이 있으니까 썼겠죠.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총신에 간 것이 저한테는 처음에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공부할 때 뭐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항상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절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가서 예배드리고 또 11시 대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가 7시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하면서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9시가 넘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기도드리고 자고 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한번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방학 때도 보충 수업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정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내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머리를 싹 빨아면 보내주겠다. 거기 갔다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딱 다짐해서 너가 삭발을 하면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저는 이미 스포츠 머리였습니다. 그때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3cm인데 머리를 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뭐 중처럼 빡빡 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마치 절에 가는 사람처럼 완전히 머리를 빡빡 밀고 여름 수련회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입시에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서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정말 나를 봐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걸 정말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게도 저는 그에 지원한 대학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다 갔어요. 근데 저는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왜 제가 대학에 떨어집니까? 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저 다른 교회 친구들 고3이라고 막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저 진짜 성공해서 정말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한테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는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서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제 재수를 하고 어머님의 이 권고로 총신대학을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신학대학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권고하셔서 이제 총신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정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지성과 영성을 갖추신 교수님들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신앙이, 저의 지성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정말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은혜가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구나. 이 친구들 정말
사모하면서, 신학생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나 역시도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구나.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목사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장난스럽게 대학 다닐 때도 이런 말 했어요. 뭐 저한테 사역 안 하냐, 사역 안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도사를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다. 정말 그만큼 저도 저 스스로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고 사역지로 이끄셨고요. 제가 첫 해에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마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바라는 바 소원이 오랫동안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노력한 대로 거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느끼며 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